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행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 말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합세해서 뭘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구스가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나타내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피부가 검고 윤기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들이 모세를 비난한 두 번째 이유는 십보라가 이미 있는데 십보라 외에 다른 여인을 첩으로 들인 일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두 아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요? 한 명의 남자가 두 명 이상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세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혹시 남자분들 속으로는 상당히 부럽다,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다,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들이요, 상당수가 일부 다처제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들 떠올리면 그 사람들이 맞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솔로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세.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열심히 훑어보고 살펴보아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옳다, 그러다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일부 다처제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는 문화가 그렇고 풍습이 그랬고 관습상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예전에 형법 241조가 뭐였냐면 간통죄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 바람을 펴도 그것 자체로 형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페널티가 적용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간통, 간음, 바람, 상간,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여러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법은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것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명백히 죄악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불변의 악이며 범죄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받지 않아도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철저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대가와 징계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대한민국 민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법 내기 되게 많이 하는데 민법 810조입니다.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결혼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 1차 다부제 모두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불법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아까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 다수가 일부 다처제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가정, 어떤 창조 질서와 관련된 것에 의문이 생길 때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열심히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본능적으로 토하듯이 뱉어냈을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이 사람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떤 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남자와 남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자와 여자 안 됩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셋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셋, 넷 다 안 됩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부부의 원리는 남자 여자 1대1입니다. 다른 제도는 여러분 결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수가 복수가 될 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신 하나님, 결단코 복수와 다수 속에서는 이 창조의 원리가 구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 결혼 잘못하셨어. 자, 다시 형제님들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예, 아내를 더 사랑해야죠. 예.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제 아내가 오늘 지금 좀 서울에서 늦게 내려오는데 안타깝네. 제가 이 얘기 할 때 있었어야 되는데. 예,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둘이고 셋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버려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다 그렇게 일부 다처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볼 필요도 없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살펴봐도 이 일부 다처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 속에서 절대로 평안과 안녕을 누리지 못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복된 사람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능력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운 위대한 인물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일부 다처제가 그들을 얼마나 추악하게 하고 그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들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형편이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로 이루어진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찢어지고 뜯겨지고 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수많은 암투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사건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간혹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딴짓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딴살림 차리거나, 그래서 일부 다처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아내가 둘이고 셋이고 마음대로 바람도 피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요? 예외 없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음행, 간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이 많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형통하다, 평탄한 길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예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부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부부와 가정의 원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상처는요,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용서를 해 주었다고 칩시다. 용서를 해 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해 준 거예요. 그럼 끝났을까요? 다른 죄는 끝날 수 있는데 이 죄는 안 끝나요. 용서를 아무리 진실되게 해 주었지만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음행의 흔적과 음행의 상처는요, 그 사람의 심령과 몸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해 주었어도 그 상대편 배우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부 다처제에 관한 이 영향력이, 이 악한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풍습이고 관례였다, 이렇게 양해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법은 변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맞고 틀리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 때부터 명백하게 일부, 일처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막지 않으셨을까? 그게 잘못된 일이면 좀 막으시지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막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다 지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이방 민족들의 풍습대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떡 하고 출산을 합니다. 처음엔 룰루랄라 좋아요, 아들 낳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좀 막아주시지. 좀 막아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인생에 일생일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인생 망쳤는데 그때 좀 막아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 마치 경찰들이요, 시위하는 사람들 그 앞에다가 막 강력한 펜스를 치듯이, 울타리를 치듯이 다 가로막아 버려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지 못하게 온통 다 펜스를 쳐버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왜 그냥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심지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조차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만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봇 되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때로는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셔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 깨버리고 사라의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자기가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이미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사라를 통해서
진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비극입니다. 먼저 아이를 출산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농락합니다. 또 한참이나 형인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이삭을 희롱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두 번째 비극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둘째 아내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계속 있다가는 칼부림 나게 생겼거든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이삭으로부터 이어질 이 믿음의 계보, 이 후손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찢어 죽여도 인간적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을 그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은 어떻게 지내고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되어서 영원한 원수로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부 다처제, 이 틀 안에 있는 단 한 가정도 불행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야곱, 다윗, 솔로몬 다 고통과 비극으로 그 가정이 얼룩져 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의 이 악독한 영향력은 가문의 대를 이어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 다처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그랬어요. 그때는 돈 좀 있고 그러면 아내를 많이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당연했는지 몰라요. 일부 다처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풍습, 세상 조류, 세상 방법 따라 살지 말고 반드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하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도 인간들의 법도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방법으로 벌었던 돈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방법으로 얻었던 명예들, 일단 내 손에 들어오고 내가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나는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만약 그 벌어들인 방법과 얻게 된 권력을,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언젠가 그날의 그 과오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산하는 날이 온다. 깨끗하지 못한 방법, 거룩하지 못한 방법, 철저히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들,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취한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아주 절묘한 때일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우리에게 훨씬 더 불어난 곱배기 계산서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날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시험에 드는 것 중 하나가 11조 아닙니까? 요즘에요,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찾기 정말 힘들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냥 11조 하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숱하게 많은 목사 타이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녹화를 해서 영상을 내보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제대로 교회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단 한 번도 제대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방면에서 단 한 번도 정규 코스를 밟아서 건강하게 공부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를 목사 타이틀을 걸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번 주부터 내가 100% 11조 정확하게 내겠다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또 넘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11조는요 누구나 드립니다. 항상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리지 않아도 인생의 어느 날 다른 일로 반드시 정산하게 되는 것이 11조예요. 왜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거나 부담 드리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 인생이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눈 감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우리가 달라고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악, 그래 아이고 너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그랬지만 봐줄게, 그럼 하나님은 최소한 선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죠.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하고 알려줘도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오늘 몸성이 집에 못 돌아가겠구나. 엄청난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실 거고 위험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이 길 보여주세요. 저 길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삽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삶을 예배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사자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저 안전한 것 찾아 살면 안 됩니다.
그저 편안한 것 찾아 살면 안 됩니다. 그저 형통한 것 찾아 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부자 만들고 우리 높이 되게 하는 일, 그 일 찾아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요즘 갈등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